네, 오늘 축제 속의 고난주간을 보내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의 둘째 주인데요.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요. 곧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6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해 하면 막 기대감도 있고 소망감도 있고 뭔가 들뜬 마음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똑같이 또 12월이 오고 새해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데 뭐 굳이 거기다가 의미를 둘 수 있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해가 바뀌고 이 달력이 바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심정으로 변화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받고 더 깊이 있는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길 갈망한다면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시즌이든지 우리는 무시로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탄주일을 단 일주일 앞둔 오늘 우리 강해설교의 본문 말씀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다가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탄의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목을 딱 잡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좀 밝고 희망찬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반드시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영광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되었지만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완성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얻을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 앞에서의 깊은 고뇌를 쏟아내시는 부분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영광의 왕은 죽어야만 했고 예수님은 괴로워하셔야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요.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은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들뜬 축제가 아니라 우리 심령에 깊은 울림을 주는 감격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겉모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 말씀을 딱 펴고 오늘 본문 말씀 읽자마자 뭐라고 나와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나 가슴 아픈 첫 구절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록된 괴롭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풀어보면요. 잔잔하던 물이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나서 뒤집히고 요동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예수님. 깊은 밤에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서 거센 파도 위를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 풍랑으로 죽음을 직면한 제자들 앞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니까 십자가 정도는 그냥 고통받지 않고 넉넉하게 지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살이 찢기는 채찍의 고통을 아셨고요. 손과 발을 관통하는 대못의 아픔을 미리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서 겪게 될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을 너무나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던 분,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우셨습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나온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와 동일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내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충돌할 때 내 원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원함이 나를 지배하도록, 충만하게 하도록 순복하는 것, 내 안락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만 피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늘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지언정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욕구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더 깊이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가며 하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귀 기울여 보는 그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세요 간구하는 그 기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영광의 빛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죽어짐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나올 때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나를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의 패배가 있는 십자가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실 때도 침 뱉고 욕하고 네가 왕이면 네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은 영광이 가득한,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피하고 도망가봤자 또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도무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해주세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할 때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방식과 내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서 성령께 기대어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머니께 안겨서 그 귀를 대는 것과 같이 그 깊은 품 안에 안겨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나의 모든 걸 의탁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 한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들 수 있고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죽음의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요 영광의 문이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자리이자 정죄가 은혜로 전환되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새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선화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늘 영광과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망 권세,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발악을 해도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진정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포할 때 더러운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보다 못한 것들 여러분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데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은사도 부어주시고 영적 권능과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시즌에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 승리의 영적 의미를 더욱더 가슴 깊이, 심령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며 사탄의 패배 선언입니다. 31절 말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 보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내 삶에 나를 괴롭히고 아까 원수마귀들의 세상의 어두운 이런 더러운 영들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영들이 쫓겨나리라. 할렐루야. 세상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자신들이 우리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실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고 세상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씨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가지고 인내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잘 은혜롭게 지내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그 시기를 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비웃으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리스도인이 졌다고, 우리가 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롱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건드린 그 자체가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전함으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죄가 없을 때, 내 안에 어떤 불순물과 누룩을 썩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기를 넘겼을 때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수하고 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서는 이미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감히 건드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누가 공격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 종교자들,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이미 지옥문으로 갈 자들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당했다고, 세상에 눌렸다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뭔가 공격을 받고 진 것처럼 보인다고 억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나보다 더 앞서 일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왜요? 그 뒤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를 보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마음 상하고 울고불고 움츠려 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미 모든 승리를 이신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해요. 할렐루야.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상하든 무슨 상관이야. 제가 하나님 앞에 웃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라는데.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상기도를 한 게 그래서 그래요. 혼자 기도하고 웃고 울고 뒹굴고 날뛰고 띵뛰고 춤추고, 이거 누가 보면 이상하거든요. 누가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나님만 계시는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셔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영적인 골방도 만드시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 만나셔서 1대1로 지성소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골방도 만드시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실제 집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옷장에 들어가면 옷이 많으니까 방음 처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좋은 곳을 기도의 장소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춤추세요.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술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춤추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고, 어두운 영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웃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모든 상황을 지나갔다면 이제 그 모든 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해서 마음 고생하면서 분통 터져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더 깊이 내 마음에 오세요. 화가 날 때마다 성령님을 마음에 더 깊이 초청하세요. 그래요. 성령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분통 터지냐고요. 이 분통 터지는 나의 감정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 주세요. 평화로다
우리 찬양 때 고백했잖아요. 이 평화가 나를 충만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산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건드리고 당하게 한 것에 대해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그 승리는 나의 승리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사탄아, 너는 패배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가라. 떠나가게 해주세요.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이미 모든 권위를 나에게 권세를 부어주셨잖아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감정 가운데 답답하게 만들고 분통 터지게 하는 이 감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저처럼 웃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웃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한 선포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독생자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아직까지 너는 울고 있느냐, 질질 짜고 있느냐, 속상해하고 있느냐, 인상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가 그 승리를 맛보았구나, 너가 웃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웃을 만한 축복의 일들을 나열해 놓을게, 너가 이미 영광을 받았지만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둘째,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끌다라는 말은요,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칼을 칼집에서 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아주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강권적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끌어올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망치고 싶은 우리를,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시는 능력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묻은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여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권하시는 이 사랑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끄심에 나의 전인적인 모든 존재를 맡기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마음껏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 오늘 27절의 말씀, 성령님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화나고 분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고 있을 때도 성령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그 길이 아니잖아, 그 심정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 마음을 가지면 안 되잖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애통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 시즌이 나만 빼고 세상 모두
이 크리스마스 파티로 즐거워하면서 나만 빼고 들떠서 기뻐하는 것만 같고 나만 홀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만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들 즐거워하는데, 다들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들떠 있는데 나만 왜 이런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심정을 더 깊이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루 지나고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면서요. 거리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함성으로 가득했고요. 도시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했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보셨고요. 이미 고난의 그림자를 보고 괴로워하셨고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함성을 지르며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정작 그 축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이미 고난 주간을 살고 계셨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롭구나. 여러분들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마치 오늘날의 상황과 대입해 보면요. 진정한 예배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왜 나만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될까? 왜 나만 고난주간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될까? 저 세상 사람들도 이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들뜨고 축제를 즐기고 파티를 열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 시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심정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주인공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며 내 마음이 괴롭구나.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분위기와 상황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지쳐있는 것 같아 불안해하면서 억지로 즐거워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고통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몸부림치면서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우리에게도 때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란스러운 축제 소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지금, 나의 모든 영혼의 주파수를 오직 예수님께만 맞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때, 이 시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들고 뛰면 뛸수록 나는 더욱더 고요히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 쉐카나의 영광을 주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잠잠해요. 그것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평안이 흐르고 하늘 평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 시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위적으로 감정을,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실 것이고요. 그때 진정한 기쁨으로 웃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체휼하신다라는 분의 의미는 이미 이 모든 감정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셔서 공감해 주시고 동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 한복판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시선을 아버지께 고백하셨던 것처럼, 고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아픔을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그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이 시즌을 보내길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이 아픔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상황을 통해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바로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상황이 어둡다고 느껴지는 바로 지금이 예수님의 빛을 만날 때입니다. 캄캄한 칠흑같이 느껴지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허공에 허우적거리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 세상의 화려함에 눈을 닫고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 귀를 닫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더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는 대신 내 뜻이 꺾인 그 자리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전진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이 어둠을 통과할 때,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영광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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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평안이, 이 영광의 빛이 성탄을 앞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 블레싱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아기 예수님이 장차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를 미리 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밤하늘의 별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님 내가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기도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더욱더 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강력한 손길에 나의 전 존재를 맡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결단하고 주님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을 동안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빛의 자녀답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나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진정한 헌신과 감격이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